우리 이 시간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 언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아버지와 자녀의 그림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림 언어가 성경 안에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 그러니까 과수원 지기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죠?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그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가 한번 사용됐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림 언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가도 또 목자와 양이 됐다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그림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림이에요.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어떤 설교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요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교를 잘 준비하시려면 다른 책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 왜 가요를 특별히 들으시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물어본 것이죠. 아니 왜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흘러간 옛 가요들 이런 거 들으십니까? 했더니 이제 그분 말씀이 그겁니다. 본인이 호세아서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호세아서를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를 좀 더 해야 이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한 지 한참이 되셨으니까 예전에 사모님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그 막 뜨거운 감정을 다시 좀 돌이켜 보려고 그때 사모님과 연애하던 시절에 들었던 그 가요들, 그 흘러간 노래들, 사랑의 노래들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 막 그 뜨거운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되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금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서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딴 거 말고 사랑에 관한 가요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하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어떤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머리에 두고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인과 창녀와 결혼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명령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그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강력한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고소라고 하는 고발이죠. 고발. 하나님의 소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사실은 본문 읽으시면서 언뜻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바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들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법정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 소송 사건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 조정 소송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사실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혼 조정 소송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가 누구입니까? 피고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음행을 한 죄로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행음을 했다고 하는 죄로 고발돼서 지금 피고의 자리에 서 있는 피고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공동 피고인으로 고소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와 바람이 났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알입니다. 바알. 오늘 본문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바알신. 그 바알과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피고인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죠. 동시에 그 여인을 고소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중에 가면 그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인이기도 해요. 또 나중에 가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리고 이제 선고하는 재판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전부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법정의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고소의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와 비슷한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 되신 하나님, 배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신을 섬긴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섬긴 신이 바알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이제 하나님의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요.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유목민들이었죠. 유목 문화에서는 짐승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옮겨 다니며 텐트를 치고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가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풍요를 위해서 가장 물이다, 물.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기온이라고, 그러니까 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비입니다, 비. 그러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농경 사회의 가장 주 신들, 머리가 되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 되겠습니까? 비의 신이죠. 당연히 비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알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천둥의 신, 폭풍의 신,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구름을 탄 자입니다. 구름을 탄 자. 왜 바알이 구름을 타고 다니겠습니까? 비죠, 비. 손오공이라서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비를 타고, 그러니까 구름을 타는다는 것 자체가 구름을 조종하고 비를 마음껏 내려주는, 마음대로 내려주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대표적인 천둥신, 비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풍요와 축복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과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풍요와 축복과 안전을 바라는 그 마음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가 잘 되면 좋겠는데, 항상 풍요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잘 번성하면 좋겠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믿고 만들어낸 신 바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풍요와 축복과 안전은 바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와 축복과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러한 비슷한 그 가르침들을 여러 군데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도대체 그 땅에서의 풍요와 기름짐과 모든 넉넉함을 누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남편으로 잘 섬기는 신실함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셨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을 그들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들이 지금껏 누렸던 모든 풍요, 모든 축복, 모든 넉넉함,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들이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들을 섬기고 나니까 허상이지 않습니까? 허상.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바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소하시는 고소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다 공급해 준 것인데 왜 바알이 공급해 줬냐라고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야지 사실 이해가 됩니다. 2장 5절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희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느니라. 여기서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도 때로 복수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바알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바알 신들을 연애했는데 그들이 내게 모든 이 풍요들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고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것이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사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혹시 어떤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설명 표시를 붙여놓고 밑에다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을 만든 바알의 우상을 만든 은과 금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만들었겠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렇게 천둥신 한 손에 이렇게 그 곡식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천둥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의 바알 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신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바알 신들을 빚은 그 은과 금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바알에게서 온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바알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이 법정에 세워놓으시고
고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명백한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바알들, 아무것도 아닌 바알을 섬기는 것 너무나도 이스라엘 모습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꾸짖고 고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만 놓고 그저 버려두는 그런 부모 같은 분이 아니라 고와 같이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넉넉해지거든, 재물이 많아지거든, 부유해지거든,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자주 부르는,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아닌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젊은 전문의셨는데 미국에 있는 병원에 이렇게 교환 교수로 오시게 된 거예요. 대개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특별히 심장 닥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별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미국에 와서는, 미국에 처음 오면은 이렇게 그 셀을 하는 거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대개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처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그저 몇 번 다녔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전에.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온 뒤였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같이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요즘에 계속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데 계속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분명히 누군가가 계셔서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에 자녀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한식탁에 앉아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하루 동안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까 생각이 든다. 심장을 연구하다가 누군가가 이 심장을 만들었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심장을 계속 돌아가게끔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이것이 돌아가고 있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마음을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식탁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 동안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여기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것이 가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고난과 실패 앞에서 쉽게 낙심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은 잠시의 성공과 번영 앞에서 쉽게 교만해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계시죠. 우리를 고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소에 합당한 선고로 계속해서 이제 선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번에 걸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선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9절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14절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선고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심판과 관계됩니다. 심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따라 나오는 선고는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금과 황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하도 이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저희가 내가 돌아가리라.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바알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는지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담을 쌓고 길을 헐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로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감금하시고 제한을 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신을 계속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알을 못 섬기게 하겠다. 두 번째 심판은요,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쭉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황폐함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그 가는 길을 막겠다, 물리적으로 길을 막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가 바알이 주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알이 주었다고 믿는 그 모든 풍요를 다 빼앗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풍요를 전부 다 황폐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 모든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어진 그 수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11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의식도 다 폐지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키는 절기, 모든 것들까지도 어찌 한번 다 폐해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지 못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땅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말씀을 핑계 삼아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할 때마다 저주의 메시지를 막 쏟아놔가지고 목사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그걸 이렇게 함부로, 그렇죠. 그래서 목사에게 혹시라도 서운하게 한다든지 대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없이 여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실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빼앗아 가셔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끔 만들어 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행복과 번영과 평안을 줄 것으로 철저하게 믿고 추구하던 물질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조치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의 여정 중간중간마다 장애물을 놓아두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어디 한번 저 장애물에서 걸려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자. 그리고 넘어지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심판을 주시는 것도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우리가 후반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 후반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무슨 말입니까? 본 남편이신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선고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구절이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까지 두 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게 웬일입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에서는 선고를 하시는데 선고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계유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게 회유하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애해 주셨던 바로 그 장소죠.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셨던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오래 부부 생활 하시다가 힘드시면 옛날에 뭐 연애하면서 식사했던 장소라든지 뭐 추억이 될 만한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 그래 보셨죠? 하나님께서 왜 거친 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세요? 예전에 연애하던 그 장소 데리고 나가서 회유하신다, 계유하신다.
사실은요 조금 더 강한 언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대로 풀면은요 seduce, 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꼬드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불러주시게 돼요. 이렇게 그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즉결 재판소 재판장 앞에 한 청년이 자동차 사고로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정에 서 있는 청년을 준엄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묻는 것이죠. 본인의 이름, 아버지 이름,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뭐 이제 하기 위해서 절차입니다. 이 청년의 표정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제 판사가 묻는 대로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그 사고의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이 청년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제 모든 정황을 다 살핀 다음에 벌금형을 내립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번에 갚기 좀 힘든 그런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이렇게 내려주고 선고하노라 쾅쾅쾅 이렇게 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재판관이 자기가 입고 있던 재판복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안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재판장이 이 청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재판장에 서 있을 때는 재판관의 본분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 아들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을 내려와서는, 재판석을 내려와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괜찮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그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굉장히 준엄한 재판장이고 검사로 등장했습니다.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 안에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고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거운 재판복을 벗어버리시고 피고석에 서 있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피고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으시고 잠깐만 나와봐. 예전에 연애했던 그 자리. 그리고 나가셔서 회유하시고 설득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심판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물론 현실적이고 무자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고 아들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2장에 등장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법정 고소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의 지적은
결국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려고 했었던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